오늘 설교 제목 일그러진 영웅 사울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는 소설가 이문열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것인데요. 자유당 정권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1950년대 한 시골 국민학교가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 학교 전교 1등 엄석대, 이 탁월한 성적과 리더십으로 선생님들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실상은 일진이었죠. 그의 뛰어난 성적은 다른 우등생들의 답안지를 빼앗은 것이었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가혹한 폭력과 억압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들만 몰랐던 이 엄석대의 진상이 새로 전근 온 담임 선생님에 의해 아주 손쉽게 폭로되고 말지요. 자신의 허상이 폭로된 엄석대는 학교에 불을 지르고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제목 그대로 하루아침에 일그러진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이처럼 일그러진 영웅의 사례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특권적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오직 12명에게만 허용되었던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런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생김새를 옆에서 보고,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게 인류 역사상 단 12명에게만 허용되었던 특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12명만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사도라고 명명하셨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왕. 이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최초의 왕. 뭐든지 최초라는 것은 뜻깊지 않습니까? 최초라는 것은 영예로운 거예요.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한 선택의 왕이 되었지만 그 또한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죠.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이런 특권적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잘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그 구원 은혜뿐만 아니라 달란트적인 은혜, 환경적인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 은혜를 개발시켜서 정말 나의 삶이 소금과 빛, 빛나는 삶, 맛나는 삶, 이렇게 빛이 나고 맛이 나는 삶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지고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이 특권적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죠. 한때는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제자였지만 이 배반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고, 또 초대왕이라는 그런 영예를 누렸지만 이 추락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약에 일그러진 영웅 사울, 이 사울의 추락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거룩한 소망을 갖고 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웅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일그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의 몇 가지 소위 일그러짐 증상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증상은 그의 행적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의 한 부분만 읽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무엘상 15장 모두를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말렉의 옛 그런 공격, 그것을 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7장,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행군을 하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뭐 만나가 없다, 뭐 고기가 없다, 이런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전쟁이니까, 나를 죽이려 오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서 지팡이가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던 그 승리. 그 전쟁을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안겨준 이 아말렉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벌하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을 벌하시되 하나님은 그저 혼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헤렘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헤렘이라는 것은 이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멸하다, 저주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머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예요. 지옥은 엄중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군대 3년 끝나고 제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옥 3년 있으면 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것은 틀림없지만 심판에 있어서는 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 땅에서 헤렘을 선포하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런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굴복시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렘은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다 죽였지만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선별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둬요. 이에 사무엘이 찾아와 이런 사울의 행위를 추궁하고 책망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사울은 초대 왕의 자리에서 그만 폐위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울의 일그러진 증상을 보게 되는데 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사울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남부에 주로 분포되어 살고 있는 유목민족인데 이게 좀 성격이 거친 민족이었던 모양이에요. 걸핏하면 이렇게 막 와서 약탈하고 기습공격해서 빼앗아가고 이렇게 산적 행위를 했던 그런 도둑대 행위를 했던 그런 민족인데, 자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아말렉에 내려가서 아말렉 성에서 싸움을 합니다.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 성에 이르러 그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골짜기에 복병시켰다. 이 복병의 전술을 썼나 봐요. 나름 머리를 써서 전술을 써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어서 애굽 앞 술이라는 지역까지 아말렉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냥 끝까지 들어간 것이죠. 저리 신우지까지 몰고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함경북도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헤렘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게 되고 사무엘이 황급히 사울을 찾아갑니다. 12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전쟁터 쪽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 부근으로 이제 사무엘의 상극이 바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사울이 벌써 전쟁 끝내고 갈멜에 가서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또 길갈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이런 행로를 우리가 잠시 지도를 통해 보시면 저렇게 위에 있는 화살표에서 이게 술까지 내려간 거예요. 치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갈멜을 거쳐서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행로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 행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행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의 어떤 명성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베냐민이 가장 약한 지파였거든요. 4세대 내전으로 거의 이 지파가 이 멸문 위기에 당했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이 다른 지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기왕 왕이면은 그죠? 좋은 가문에, 좋은 배경에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었겠지요. 특히나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요. 지금 아말렉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모으고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근데 좀 이상하죠. 사울이 소집한 군대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따로 지금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은 이렇게 사울이 소집한 군대와 유다 사람들의 숫자를 따로 기재함을 통해서 지금 이 사울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유다 사람들이 온전히 사울에 연합하지 못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술의 문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서로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요. 어떤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착한 행실을 보였는지를 쭉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쪽 저쪽 하면서 스토리로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사울과 유다 사람들이 아직 긴밀하게 공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숫자를 따로 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갈멜이 어딜까요? 유다 지파 소속의 성읍인 거예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말렉은 유다 남부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약탈을 하면 그 약탈의 피해를 누가 먼저 보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보는 거예요. 약탈의 피해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노린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골치머리로 앓고 있는 이 아말렉을 무찔러주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아말렉을 무찔러줬다라는 그런 전승 기념비를 유다 지파 한가운데 세워줌을 통해서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여전히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자, 수행의 일그러짐은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는 것,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행적이, 사울의 행로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일그러진 두 번째 증상을 보게 되면 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자, 사울의 불순종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오죠.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울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누굴 바보로 하나. 지금 하나님께 다 얘기 듣고 왔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되묻죠.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요? 그럼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부지부식간에 당신의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 된 것. 이 사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백성이 그 몇 땅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왔습니다. 또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 또 3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 붙잡고 늘어지죠. 나와 함께 돌아가서 같이 예배하십시다. 그래야 백성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울은 자신이 지금 추궁을 받고 다급해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또 진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언제 진심의 말이 나옵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말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들, 새어나오는 그 말이 진심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하는 말로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새는 말, 부지부식간에 흘러나온 말 때문에 오히려 본심이 간파당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멀어진 이런 사울의 일그러진 모습은 사울의 행적을 보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하나님 갖다 붙이고 뭐 믿음 어쩌고 하면서 나의 언사를 믿음의 단어와 요소를 이렇게 가미해서 이렇게 포장해내지만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에티켓과 예의로 이렇게 날 잘 포장하고 그래야죠, 마땅히. 그리고 에티켓과 예의도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잘 관리했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는, 재주가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 내 진심의 변화 없이 또 말과 행동의 이 행동요법으로 뭔가 좀 나를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사울은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그러짐 증상 세 번째가 있어요. 핑계예요. 이 사무엘의 거듭된 추궁에 이 사울은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다시 15절 보실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을 끌어온 곳인데, 우리 색깔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제사하려 남겼습니다.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일반 백성이 쫓아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싸우는 군대가 같이 싸웠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함께 싸웠던 군사들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이 제사하려 남겼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서도 이렇게 색깔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나는 청종하여 진멸하였으나, 다 읽어도 되겠지만, 나는 청종하여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제사하려고 끌어놨나이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백성들이 자꾸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결국 24절에서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돼요. 이 핑계로 일관하는 사울의 모습. 이 핑계는요, 이 변명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증상이에요. 그리고 매우 오래된 증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명령을 어긴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자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핑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는 우리가 뭐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하는 문제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핑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부인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핑계대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에 얼마나 핑계가 넘치고 있는가. 언론과 뉴스를 보세요. 어떤 사건이 불거지고 그러면 다 핑계대요. 오해했다 그러고 음해했다 그러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면 더 큰 비난과 책임을 감수해야 되니까. 다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정직하면 손해보게 돼요. 핑계를 대지 않으면 무성의하게 봐요. 그런 말 있죠. 핑계도 성의가 있어야지. 여러분, 가만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핑계를 대야 된다고 보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핑계를 성의 있게 대면 오히려 지혜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을 쳐준다니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다 정직이 옳다고 정직이 최고라고 하지만 사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정직하는 순간 무능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가, 핑계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대는가, 그거에 몰두하기 쉬운 거예요. 정직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죄악에 간영한 세상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순둥이 취급받으면서 바보 취급받으니 우리 사회가 참 죄악에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직이 멸시받는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울의 행동을 보았을 때, 또 사울의 말을 봤을 때, 특히 그가 거듭거듭 도망가고 있는 그의 핑계와 변경을 봤을 때에 그가 얼마나 하늘부터 멀어져 있는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갔을까? 왜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말을 했고, 왜 이렇게 핑계를 댈까? 왜 그랬을까? 제가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증상은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그러진 증상을 보이는 사울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죠. 그런 준수한 사람이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었다. 또 그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으로 이렇게 선택받았을 때에 짐바구니 술에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겸손함을 보였잖아요. 오늘 17절에도 사무엘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도 받아서 예언자들 틈에서 예언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신앙적인 요소들, 훌륭한 장점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했어요.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다라는 것이 다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것. 하나 된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감정을 공유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 되면 언제나 감정을 공유해요. 부부가 하나라는 이유는 뭔가요?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느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고 또 한때 겸손하기도 했고 이런 훌륭한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은혜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수감을 느꼈지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의 기회로 여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때 받았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귀한 은혜들이 있는 게 맞잖아요. 성령 체험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또 내가 감동되어서 이렇게 또 겸손해 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몇 번 겸손했다고 내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어쩌다가 몇 번씩 나타나는 그 겸손도는 내가 겸손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은 교만이에요.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교만하고 잘 입은 사람 배운 대로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몇 번의 겸손 좀 했던 것 같고 내가 겸손한 사람인 양 스스로 착각하면 곤란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어떤 좋은 장점들을 많이 키워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과 감정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점검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정말 싫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나는 왠지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거기 기웃기웃거리고 은혜는 받고 뭔가 좀 가끔씩 이렇게 탁탁 터지는 것이 있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그 단계로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것이 사울의 일그러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다윗을 쭉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마음에 맞는다 이 표현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까타텐 까르디안 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까르디아는 마음이란 뜻이고 무는 소유격이에요. 나의 마음. 영어는 마이 하고서 마이가 앞에 나올 때가 나오지만 이 헬라어는 뒤에 가도 되거든요. 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뭔가요? 여기 남성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의료원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사람이라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뭐 어디 길이 있고 샛길이 있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길에 따라서 내가 핸들을 딱 조절하는 거예요. 커브길이면 커브길, 직선길이면 직선길, 좌회전이면 좌회전, 우회전이면 우회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의 인생의 핸들을 움직였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실수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큰 실수도 했죠. 바세바 스캔들을 비롯해서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다윗을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성품적으로 그렇게 아주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소년 다윗 보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게 소년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소년을 생각합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올곧고 정직하고 아주 바르고 그죠? 그런 소년 다윗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골리앗과 처음에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죠. 뭐 하러 갔습니까? 도시락 배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이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호기를 부리는데 꼼짝 못하고 발발 떠는 거 보고 이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봐서 이 다윗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의분을 느끼는 마음이 바르선 아주 올곧은 소년이로구나.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물어요.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 인간 죽이면 뭐 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올곧은 그죠? 그런 소년과는 다른 거예요. 저 골리앗 죽이면 뭐 준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큰형 엘리압이 28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 말씀 보면서 사람들은 괜히 큰형이 말이야 이 다윗을 그냥 밉상히 여겨가지고 이게 다윗을 그냥 주워박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평소 행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까불까불한 거예요. 까불까불하고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에 방문해가지고 아들 하나하나를 볼 때 얘를 뺀 거 아닙니까? 왜 뺐겠어요? 이 천방지축 저 녀석이 또 무슨 말을 하고 하면서 이 엄숙한 제사를 어떻게 또 방해할 줄 모르게 너 가서 그 양이나 쳐라. 손님 오면 너 네 방에 가 있어라.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처럼 넌 저기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그랬던 거예요. 이해는 되죠. 아직 소년이니까. 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거니까. 믿음은 있지만 아직 철부지였던 이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 인생을 핸들링해 나가고 운전해 나가고. 다윗은 참 많은 실수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벌도 받고 그런 우여와 곡절이 있었지만 지금도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성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계 그 별을 무슨 별이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추앙받고 있는 성군 중에 성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예배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귀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따라 걷고 그 마음에 따라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귀한 은혜, 하나님과 함께 된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이하나라는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이하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디 가도 하나님 대접받아요. 이하나님 전화 왔습니다. 이하나님 들어오세요. 이하나님 음식 나왔습니다. 하나님 대접받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영어는 God이라고 부르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사울, 그의 행동과 말과 핑계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가를 잘 보여줬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불순종은 하나님과 마음 맞추기에 실패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사람,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